참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또 새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정말 2024년도 1월 1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됐는데 혹시 올해 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 약간 삐걱된 게 있으면 지금부터 새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또 3월이 시작되면은 새 학기 시작이라고 해서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셔도 되는데 아무쪼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꼭 한 번은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이다 보니까 저는 고향 찾아가시고 하신다라고 많이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참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이렇게 저는 진짜 군데군데 많이 비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귀한 줄 알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명절이라서 이제 가족분들끼리 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허준이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워낙에 대단했었거든요.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되었던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봤었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허준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허준의 스승이었던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였습니다. 한 여인을 두고서도 경쟁 관계를 이루었지만은 이 한쪽에서는 아버지였고 또 한쪽에서는 스승이었던 이 유이태의 관심과 사랑을 두고서도 경쟁하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궁에 있는 내의원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요직의 자리를 놓고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유도지도 참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허준의 실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 이런 경쟁하고 있는 관계도 참 우리에게 흥미진진했지만은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서로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허준은 너무 더디 갑니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은 막히고 빙빙 돌아가지고 한참 고생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유이태의 아들 유도진은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유도진은 허준에게 없었던 집안도 있었죠. 그리고 재력도 있었죠. 인맥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잘 이용해 가면서 너무나 얄밉도록 이렇게 허준과 대비되게 잘 나가게 됩니다. 유도진은 아버지 밑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의원으로 썩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궁에 있는 내의원에 되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물론 아버지 재산이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너무 일이 잘 풀립니다. 가자마자 내의원 시험에서 합격을 해버리고 또 그곳에서도 권력 있는 대신의 사위까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유이태와 당시의 어이였던 이 양예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예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참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게 한편으로 참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 어이였던 양예수와 그리고 이 유이태와 좀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서 이 유도진은 자기 아버지마저도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기 앞길을 막을까봐 아버지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은 현실 가운데 그게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을 향해서 쉬운 방법들을 가지고서 유도진은 차근차근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반면에 허준은 너무 고지식합니다. 주변의 권면에 따라서 내의원 시험을 한번 치러 갑니다. 근데 한양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역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 치러 가는데 역병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은 도망가야죠. 내가 지금 역병이 걸려가지고 나도 역병 걸리게 되면 시험도 못 칠 뿐더러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그 마을을 벗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허준은 거기에서 자기가 그 역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시험도 못 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내의원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내의원 시험이 무슨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내의원 시험인데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내의원 시험이 있고 거기에 합격하죠. 근데 거기 가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스승이었던 유이태와 이 어인은 악연 관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허준은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승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스승을 얘기합니다. 그걸 들으면은 어이 입장에서는 심기가 어지럽죠, 싫죠. 그런데도 계속 스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를 내미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뭐 더디서 천천히 어떨 때는 그냥 가다가 그냥 뒤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던 허준은 유도지도 넘어서고 유도지뿐만 아니라 그때의 어이였던 양예수마저도 넘어서는, 그리고 조선 의원들 가운데 내의원 가운데 어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원래 어이가 올라갈 수 있는 품계가 정 3품밖에 안 됐는데 허준은 정 1품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허준이 잘 될 때마다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동을 느낍니다. 정말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허준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유도지는 망했으면 좋겠고, 유도지가 참 얄팍하게 이렇게 술을 써가지고 잘 되면은 괜히 그날따라 기분이 나쁩니다. 자다가도 유도지 죽인 놈들 막 유도지 욕을 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괜히 그걸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허준이 잘 되면은 마치 나라가 독립된 것처럼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와 현실은 너무 다르게 살아갑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허준 같은 모습에서 감동을 얻고 허준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너무 유도지처럼 살아갑니다. 현실에 맞게,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면은 그게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그게 좋지 않냐라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결국 좋은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아니 내게 예배를 하고 나를 섬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가 시켜주는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길, 이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이미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 그 길을 가심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그 길이 아니라 당장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짧게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이런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권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혹시 바보가 아닐까요? 아니, 이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절하면 그걸 다 준다라는 이 얘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의 시험 가운데에서 가장 허무맹랑하고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데도 아니고 001, 002, 006으로 들려오는 그 전화, 가끔 이제 다른 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보이스피싱 이제 개그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누가 속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객님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넘어갑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절대 안 당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보이스피싱으로 입었던 피해액이 자그마치 6,7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은 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2년도는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해 동안 피해액이 무려 1,45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도 사실 적은 거는 아니죠.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런데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 한 번 내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귀가 세 번째 하고 있는 이 시험,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속을 수는 없지만은, 속지 않으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천하 만국 가운데에서 오는 많은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 가서도 공부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들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SNS나 유튜브나 또 책을 사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식도 더 쌓으려고 하고 또 재산도 더 모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가운데에 노력하면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권리인 거고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 결국 얻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과 권세를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과 권위를 얻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그 길과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일러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에 들어보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사탄에게 향하여서 내게서 물러나라고,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일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혹여나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틈을 파고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그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내 생각에서 물러가라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늘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노력 가운데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굴복해서 자기 자신에 가르쳐주는, 마귀가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윤리적이 못하도록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을 그냥 묵군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윤리적이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이 고3이 되면은, 마치 고3이 되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 한 해 동안은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애가 왜 교회 안 하는지 교회에서 교육자분들이나 교사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우리 애 공부하고 있는데 학원 가는데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고3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교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예배도 안 나오는 아이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에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사실 그 믿음보다 차라리 이 고3 때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드리고 충분히 할 것들 다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1년을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서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붙들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자녀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가끔은 정말 저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어둠의 골목 가운데서 막 술자리 가운데에서 막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더 성공해서 교회 가운데 더 많이 헌금할 수도 있고 또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과 이별해 있더라도 끝나면 당연히 돌아오죠 라는 그 믿음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차라리 그런 믿음보다는 지금 당장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 보일지라도 세상이 하지 않는 방법,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신앙에 반하여서 세상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리고 옆에 다니는 옆에 잘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 사람도 교회 집사지 않냐라고. 저 사람도 교회에서 참 높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솔깃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현실은 너무나 사탄의 방법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옆에서 그렇게 권위와 영광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절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으로 좀 더 돼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대부분의 방법, 무기가 바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고난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닙니다. 내게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우리는 물질이 적고 또 물질이 많은 것, 사실 그 자체가 시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적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많은 물질도 있고 인간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아니 없을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시험하면서도 반대로 내게 물질도 있고 인간적인 능력에 갖추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덕분에 내 마음껏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 그렇게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말씀이 그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서 그냥 마귀의 시험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셔도 됩니다. 굳이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포기할 것 같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의 입을 빌어서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이겼다라고 해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늘 말씀들을 써가는 거면서 내 입술에서 그 말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할 때에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사탄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나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영양을, 우리 육체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일단 먹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야지만이 우리의 건강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좋은 말씀들, 좋은 설교들, 또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거 좋은 걸 듣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또 잘 흡수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잘 흡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먼저는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근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근력은 어떻게 우리가 키워지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듣는 것도 여전히 함께 반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내 영혼의 근력이 튼튼해져야지, 그래야지만 또 소화도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면 돌도 씹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나마 감사한 게 영적인 근력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좋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참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다 까먹더라고요. 근데 까먹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있었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아니 이제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들으시면은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이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좋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단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불량식품들, 독이 든 식품들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단 세미나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교사 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최고의 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신학대학원 구약 교수이신 이희성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교회 오셨던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우리 명일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이희성 목사님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은사의 기도하시고 아시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분이 이제 학교 신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성적인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하늘산 기도원 출신이십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이제 미국에 유학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이게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느냐면은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때부터 벌써 그 회사에서 찍어가지고 너는 우리 회사로 오라고 벌써 거기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영상으로 자녀들에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문자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꼭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십니다. 영상으로 축복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아니까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주신 거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교회에다 그 첫 번째 받은 걸 다 헌금을 해버리더라고요. 무려 10,000불입니다. 첫 번째 받은 월급을 그대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희성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이 축복된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지 양육할 수 있는지 또 교사분들은 어떻게 아이들의 축복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교사대학이니까 무조건 교사는 필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교사도 필참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리더들까지도 무조건 필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가르치시는군요. 가르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아이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1위가 첫 번째가 바로 어머니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은 사역자분들이었는데 이제 2위, 두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가 있다, 손주가 있다, 필참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범위를 너무 넓혔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윗집 아랫집에 자녀가 있다, 필참입니다. 예. 오늘 집으로 가시다가 오늘 저녁까지는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인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꼭 참석하라고. 너만큼은 꼭 이번에 교사들에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꼭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 믿음의 영양분들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마귀가 세 번째 시험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끼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도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온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사탄의 그 모든 시험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가운데에서 2024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평내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